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어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본문장의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십니다. 즉, 이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인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비유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한마디로 등불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맥락적으로 어제 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교훈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야 쉽지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정신 놓고 들으면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1절 보시면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사람들이 보통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지요.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참고로 말 아래 둔다 할 때 말은 우리말로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나무로 된 네모난 모양의 박인데요. 이스라엘의 말은 특히 우리의 이 말과는 다르게 4개의 짧은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말 아래 등불을 놓는다는 것은요, 전쟁이 그칠 새 없던 이스라엘에서는 요즘 말로 등화관제를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등화관제는 적군의 야간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일정한 지역에 등불을 가리게 하거나 끄게 하는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등화관제를 위해서 등불과 말을 같이 사용하는데 방바닥 한 군데를 우묵하게 파고요, 그 안에 등불을 넣고 그 위로 짧은 4개의 다리가 있는 이 말을 얹어 놓습니다. 그럼 불빛은 위로 더 넓게 비추지는 않고 방바닥 언저리만 조금 비추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등불을 말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등불을 평상 아래 두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등화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의 삶 가운데서는 되도록 밝게 써야 하는 등불을 그렇게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등불 비유 말씀도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건데요. 참 신기한 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비유 안에 담아두심으로써 그 진짜 의미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한마디로 다 영적인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일단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뜬 자들, 볼 수 있는 자들이라서 당연히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런 그들이 전부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본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했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기 위해 숨겼다, 나타내기 위해 감췄다라고 하십니다. 즉 비유는 감추는 방식의 가르침은 맞지만 그 최종 목적은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말과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등경 위에 두려 함과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사람들이 평소에 빛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어두움을 좋아했는지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결국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이나 착함, 행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죽으심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빛으로 오신 거지요. 등불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빛과 등불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인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오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타내려 함,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는 나타내려 함과 드러내려 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대로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인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비유의 두 번째 기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결국 이러한 비유의 두 기능을 한마디로 하자면 감추는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감춘다라는 역설적인 말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렇듯 빛을 사랑하는 자와 어둠을 사랑하는 자를 선명하게 구별합니다. 고로 우리 인생은 빛에 거하든지 아니면 어둠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당시 이 유대 공동체와 똑같은 건데요. 겉보기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전부가 빛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즉 교회 안에서도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실상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이 성경을 통해 말씀의 빛을 통해 비추어지면요, 중간지대 속에 머물러 적당히 신앙생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는 거거든요. 빛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작년표지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새해 표어로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붙들며 새해를 막 시작했죠. 이게 한마디로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어떻게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9절에서도 하신 말씀인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경고의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도 있지만 이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같이 알아듣는 자도 있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들을 귀가 있는 자인지 들을 귀가 없는 자인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들을 귀가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도 그냥 정신 놓고 듣는 게 아니에요. 24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 말씀조차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돌아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24절 뒷부분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격언이에요. 24절 보시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요. 2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씨앗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면 더 많은 씨앗이 생기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싹도 트지 못해 죽거나 싹이 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내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진짜 관건은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척했어요. 등불의 빛이 보이지 않도록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어서 가리우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 빛은요, 세상 속에 감추어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더 선명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우리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그 빛이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빛 되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정말 엊그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안에 being, 거하는 삶. 내가 하겠다는 능동형이 아니죠. 주님에 의해서 주님 따라 순종하고 쓰임받는 삶.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어둠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복음, 그 기쁜 소식 자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계속 doing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요,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역하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 그리고 평시도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베이 지역에 세우시고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은혜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라고 붙여주신 우리 부교육자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합력해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합력의 섬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신앙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해결점이 안 보이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분들 다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들, 하나님 질병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문제에서 많은 환경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어둠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 모두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빛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빛의 말씀,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 우리의 입술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